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이 새벽,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을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한 전국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아픔과 상처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돌보아 주옵소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이 화해와 이해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헌법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모든 일이 공의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혼란이 깊어질수록 지도자들에게 더욱 큰 지혜를 부어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난과 물가고로 좌절하는 젊은이들, 전세금 마련과 대출 이자로 한숨 짓는 청년들, 과도한 업무와 경쟁 속에서 지친 직장인들, 은퇴 후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중년들, 쓸쓸한 노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한 민심이 안정을 되찾게 하시며 이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과 진영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돕고 나누며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처럼 조용히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땅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북한 땅과 그곳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남북 간의 긴장이 심화하며 전쟁의 위협과 경색된 이 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화해와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와 인권 문제 등 오랜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아픈 곳마다 주님 치유의 능력이 강력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온몸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안과 우울,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완전한 평안으로 감싸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깊은 뜻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선장하게 하시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보리요 굵은 밀가루가 60보리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삽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집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 말씀 중에요 최근 우리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를 읽고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이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요 태평 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의 확장으로 국경을 이루었고요. 또 주변 나라들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러르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장 제목을 보면 다 장 제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렸던 태평 성대를 누렸던 한때를 오늘 말씀이 잘 묘사를 해줍니다.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의 경계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들을 솔로몬이 다스렸고 이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경계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번영과 풍요의 상징으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또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좀 재밌게도 솔로몬의 이 하루의 음식물, 하루 그가 먹었던 음식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는 밀가루를 말하고 있는데, 이 가는 밀가루는 정제된 것으로요, 당시에 매우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밀가루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또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굵은 밀가루도 나오죠. 굵은 밀가루는 주로 일반 백성들이 먹었던 그런 곡물입니다. 지금 이 가는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 이것을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 12,700kg의 빵을 만들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23절에 이어지는 고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고기의 양들 역시도요, 10,000명 이상이 한 근 이상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이걸 다 솔로몬이 혼자 먹었겠습니까?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왕궁 전체에 소속된 자들, 그 소속된 자들이 하루 먹을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요, 이 솔로몬 왕궁의 번영과 당시의 이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솔로몬의 영화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의 영화들을 우리가 상상할 때 그럼 이 열왕기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태평성대가 있었지, 이 항구적일 것만 같았던 우리의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그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지, 이 과거를 이들이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처한 이 현실의 참혹함은요, 이런 과거의 찬란한 때와 대비되어서 이것을 기록하는 자들과 이 말씀을 대하는 이 포로기 상황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들의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역사를 회상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또 기록된 것들을 읽으면서 아마 이들에게는 통렬한 반성과 회개를 불러왔을 겁니다. 그럼 다시 이러한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다시 이전에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이 솔로몬의 영화나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다시 바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의 그런 대비도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가장 이들이 중요하게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우리의 왕은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려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정은요, 당시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갖춘 그런 제도였습니다.
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면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이렇게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이 왕정은 아주 효율적인 그런 제도였을 것입니다. 이 국가의 모습을 점점 갖춰갔던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날 때를 염두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서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사사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을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그냥 세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로 나와서 요구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백성이 내게 하고 있는 그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정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왕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꼭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만 해야겠거든, 그렇다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한 함께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두 번째,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것을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너희들 머릿속에서 끝내 사라지지 않거든, 너희들이 정말 꼭 그렇게 해야만 겠거든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당부처럼 이 이스라엘의 왕정은요, 주변 나라의 왕정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여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런 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한적인 규례들과 이 당 위의 당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이 왕의 역할이 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께 위임되었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망각해버리면 주변 나라의 왕정 제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부강했을 때는요, 이 솔로몬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를 아십니까?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에 죄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시대의 흐름과 냉혹한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당대에 피폐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경제 회복과 평화를 이끈 중군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요,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들의 왕을 향한 기대고요, 그들의 바라고 있는 간절한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그 왕위를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어쩌면 태평성대일지 모릅니다. 태평성대를 불러오면 좋은 왕이고 길이 그 사람을 추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은 철저하게 위임을 받은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는 것을 항시 기억하면서 태평성대를 위한다는 명목에 병마를 많이 두고 싶은 유혹을 견디는 것입니다. 태평성대 가운데 아내를 많이 두고 싶은 미혹을 견디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규례를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였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왕정은 세상의 왕정과 분명하게 다르고 이스라엘의 왕정은 철저히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자리라는 것, 이것을 알리고 깨닫게 하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3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당대에 이 솔로몬의 지혜에 필적한 만한 자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3,000가지의 잠언, 1,005편의 노래, 초목에 대한 것, 짐승과 새, 물고기에 대한 것들까지 솔로몬의 지혜는 담을 수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34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를 들으려고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신을 보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열왕기상 우리 3장 말씀을 봤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선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솔로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3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잠언의 격언은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지혜는 여호와를 끊임없이 경외하는 그 열정과 그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의 왕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게 위임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규례를 지키며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에게 악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반면 여호와의 경외의 이 지혜가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그 근간이 흔들렸을 때 부귀와 영화가 악이 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면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의 지혜가 흔들리면, 그것이 희미해지면 어쩌면 이 부귀와 영화는 합력하여 우리에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는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 이것의 참 의미들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듣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위임하셨다, 내가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망각하면 태평성대는 도리어 악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부귀와 영화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모든 것들에 여호와의 경외의 그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나 자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입술로 공표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